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 통독하겠습니다. 영상에도 있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구절 같이 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분기점.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이 축복의 분기점. 먼저 이 미국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레인메이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을 이룬 나라는 미국이지요. 물론 미국은 하나님의 언약 신앙, 이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미국의 저력은 뭔가? 이 레인메이커라는 것은 레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비를 말하는 것이고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만드느냐? 비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 풍년이 들고 추수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느린 비가 흡족하게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조국 강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단비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부자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들의 그 유익만을 위하여서 부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10의 1의 헌신자들이 많지요. 록펠러를 비롯해서 카네기를 비롯해서 또 이제 백화점 왕 또 비롯해서 미국은 각계각층의 대단한 재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또 뿐만 아니라 국가와 헌신하고 이웃에게는 자선 기부를 하는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앙 좋은 부자들을 가리켜서 비를 만드는 사람들, 레인메이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계승받는 데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불신 결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에서는 이방 여인 2명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의 부모들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방 결혼인데 창세기 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한가? 셋 계열을 말하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가인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바벨탑의 사건과 바벨론 제국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겉으로만 보고 이 세상 나라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문화적으로나 문명을 볼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고, 또 이 총각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처녀들이 미스코리아 출신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아주 대단한 외모, 대단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셋 계열의 그런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외적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구를? 모든 여자를 무엇으로 삼았다? 아내로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불신 결혼의 의미도 있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세상과 벗하는 자들은 무슨 먼 여인들과 같다? 간음하는 여인들과 같다. 신앙의 정조를 팔아먹은. 그러니까 섞여져 버렸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어져 버렸어요. 섞어지면은 흰색은 흰색 그대로 있어야지. 빨간색과 섞어지면은 무슨 색이 됩니까? 분홍색이 되죠. 흰색은 흰색 그대로 있어야지. 검은색과 섞어지면 무슨 색이 돼요? 회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 자기 컬러,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성속이 구별되지 않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세상의 자녀인지 구별이 될 수 없을 때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노아 가족 외에는 인간뿐만 아닙니다. 땅에 자라난 모든 식물들, 동물들 전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류 역사의 심판을 가져다 온 것이 이방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의 가정의 장남인 에서가 자기 신앙의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이방 결혼.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언약 백성의 리더십을 이제 축복권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근데 세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언약의 결혼 성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알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축복권을 이제
계승받았어요. 또 축복권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이슬로 다 이 땅에서 산업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가?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내용의 성취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총각으로 싱글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이게 또 도망자가 된 것도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너는 절대 가나안 여인들한테 장가가지 말고 네가 피신하러 가는 이 갈대아 우르의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선택하여 내 아내를 삼아라. 할렐루야. 이게 결혼의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죠. 그런 것처럼 가나안은 제약의 땅이기 때문에 너무 제약에 오염되어서 거기에서 결혼하면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결혼할 때 자기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로 갔어요. 예, 자기 원래 떠나기 전에 고향 동네에 가서 리브가를 선택을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 언약의 축복의 계승권을 받은 야곱을 불러내 가지고 너는 절대로 결혼을 가나안 사람을 하지 말고 갈대아 우르 하란 땅 너 외삼촌 딸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불러냈던 그 약속, 그 언약, 이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성취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어? 복을 주시오. 내가 무엇하고 무엇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야곱이 받은 축복은 막 문전 옥탑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인 축복,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자녀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 할렐루야. 그 축복의 출발점이 뭐냐? 결혼이에요. 그 결혼은 불신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결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IQ, 지능지수보다 감성지능, EQ가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의 교육도 엄마의 역할이 많은데 특별히 가정의 신앙의 교육, 유아 시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모친.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유아 시절은 자기의 친모가 바로 유모여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도탄에 빠졌을 때 영국 사회를 건져냈던 웨슬레 신앙운동. 이 웨슬레는 이 모친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였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의 철저한 교육으로 도탄에 빠진 영국을 건져내는 웨슬레 신앙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을 살펴보는데 축복된 결혼이 반드시 혈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레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여자를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게 자기 엄마 아빠한테 큰 걱정거리가 됐거든요. 아하, 이방 여자 아니고 돼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장가를 한 번 더 갔는데 누구한테 갔는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서자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 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뭐에서 볼 수 있는가? 교훈과 적용 두 번째 보면은 기생 라합, 이 가나안의 기생 라합, 또 이방의 모압 여인 룻,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메시아의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 이들이 메시아의 할머니가 된 것은 혈통이 아니고 기생 라합은 신앙의 고백을 하죠. 당신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지에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을 내가 보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이에요.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은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해서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적 적용, 축복의 분기점은 자녀들의 결혼,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결혼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결혼이죠. 이 결혼이 반드시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신앙의 언약 백성들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